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귀한 새벽입니다. 우리 기도했던 대로 여러분 오늘은 11월의 첫날이기도 하고 또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정말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고 능력이기를, 또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또 이 새벽을 깨우고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제까지 출애굽기의 말씀을 잘 은혜 가운데 처음부터 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살폈고, 오늘은 이제 사사기의 말씀,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시니까 어때요? 벌써 분위기가 많이 또 그 출애굽기와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또 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책에 와서 이제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 사사기는요 총 13명의 사사들로 이루어진 말씀이기도 하고 총 350년 동안 기록된 역사의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사기는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봤던 모세, 또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 그들이 이끌었던 시대와는 좀 사뭇 다른 분위기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여기까지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한다면, 사사시대 때는 절대적인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 사사기 시대에는 절대적인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앞에 바로 보면 여호수아라는 특출난 지도자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알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구심점이 되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23장 24절을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기 전에 정말 너희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러 성들을 점령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있을 수 있었던 것,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알려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싸움,
거의 대부분의 큰 싸움들을 여호수아가 다 이겼기 때문에 이제 맡겨진 자기의 땅, 각 지파에 맡겨진 그 땅에 남아있는 싸움을 마무리 지으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가 남아있는 싸움을 끝내겠습니다 라고 이 이스라엘 지파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 사사기를 보아가면서 알겠지만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하겠다고 이야기했던 그들이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사사기서는 실패로 가득한 책이다. 인간의 실패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시면서 기다려 주시는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맞을까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두 이야기가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했지만 실패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해 주시면 그들을 이끌고 가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두 이야기가 공존해 가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처음부터 전쟁을 해야 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큰 싸움들은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다 거의 대부분 한 상황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그 지파별로 다 땅을 나눠줬어요. 그 남아있는 그 땅에서 그 명령을 받았던 지파들이 나머지 이 싸움을 정리를 하면 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 1장에서도 전쟁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믿고 따랐던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모습이 처음에 등장하기를 시작합니다. 1절 중반부에 보시면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렇게 묻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다 족속, 유다 지파 너희들이 올라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승리가 보장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3절 말씀을 좀 보시죠. 3절에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보다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같이 협력을 해서 싸우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방법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분명 하나님께서 누구를 말씀하셨냐면 유다 지파 네가 너희 지파가 올라가라. 내가 너희가 가면 승리하겠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므온 지파와 함께 가겠다고 끌어올려서.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기하기보다 더 합리적인 방법이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함께 시므온을 끌어들여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줬어요. 그리고 할당받은 땅을 내가 책임져야 되고 거기는 내가 가서 싸워야 될 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각자의 책임이 있었던.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했느냐? 온전한 순종보다 본인들이 생각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또 6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6절을 보시면 아도니베섹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유다 족속이 가나안 족적을 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어디를 아도니베섹이 어디를 자르느냐?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 여러분 이거 완전히 사람을요 불구로 만드는 그런 잔인한 짓을 유다 족속이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은 누가 원래 했던 일이냐?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도니메섹이 70의 왕들, 자신이 정복한 왕들에게 이런 나쁜 짓을 했단 말이에요. 엄지손가락을 다 자르고 엄지발가락을 잘라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제대로 엄지발가락을 자르면 사람이 걷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사람을 제대로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잔인하게 사람을 불구로 만들었던 일들을 아도니베섹이 했습니다. 근데 이걸 똑같이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유다 족속이 아도니베섹을 완전히 불구로 만들어버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중에는 사람의 신체를 잘라내는 율법이 없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완전히 불구로 만드는 율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 족속이 점점점 뭐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그 잔인한 방법을 똑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가나안 문화 가운데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행했던 잔인한 방법까지 배워서 똑같이 그 왕에게까지 잔인한 행동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를 우리가 좀 읽어가다가 보면 되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말씀 자체, 내용 자체가 굉장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절망적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따라갈 때는 큰 문제 없이 잘 행했던 그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다짐을 했을 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점점점 타락해가는 모습이 너무 금방 나오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모습이 점점 많이 등장을 합니다. 또 나중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점점 모르고 아예 모르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읽으면서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이유는 이 사사기가 우리의 신앙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세상에 빠져들어가서 조금씩 사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자기의 이익만 나타나게 되면 거기에 더 많은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타락을 했느냐, 한 번에 확 빠져가지고 완전히 빠져들어갔느냐? 그렇지를 않습니다. 조금씩 세상 문화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세상과 타협을 하는데 한 번에 우리가 확 완전히 빠져들어가는 경우는 잘 나타나지 않고 가랑비에 옷이 젖어 들어가시 조금씩 우리가 무너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경우요, 술 한잔 먹으라는 거예요. 직장 내에서 술 한잔 먹으라는 거예요. 참다가 거절하다가 끝내 한 잔 먹었습니다. 한 잔 먹었더니 이거 뭐 지난번에 한번 먹었는데 뭐 또 한 잔 더 먹는 게 뭔 문제냐고 추궁하는 거예요. 한 잔, 두 잔 먹기 시작하니까 계속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어쩔 수 없어 먹었다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세상 문화에 빠져들어가는 경우 우리 볼 수가 있는 거죠.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 번 빠질 때는 마음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됐어. 이러면 안 되는데, 주일날 빠지면 안 되는데,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근데 한 번 빠져보니까 큰 문제가 없거든요. 격주로 빠집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계속 죽어가는데 본인만 못 깨달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세상으로 빠져가는 그런 모습.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교회를 안 나와도 뭐 어디서든지 그냥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려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예배가 예배처럼 잘 드려지지 않는, 너무나 쉽게 예배를 드리고 아무 준비 없이 예배를 드려버리는, 예배가 정말 가벼워진, 아마 이런 안타까운 상황으로 자꾸 갈 때가 여러분 많아지고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견고한 댐이 잘 무너지지 않죠. 그러나 구멍이 나기 시작하니까 여기저기 구멍이 나고 나중에는 그 댐이 무너져 내리는
작은 구멍 하나 때문에 이런 경우 우리에게 생겨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변질되면 조금씩 세상에 빠져들어가기 쉽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적나라하게 이제 앞으로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질되기 쉬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세상은 어떠한 곳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변질될 수도 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면교사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한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잘못하고 있었던 죄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말씀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더 많이 드는 이 사사기 매일 새벽에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고 변질되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이 우리 주일날 말씀 들었처럼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럴 때마다 세상에 주는 재미와 유혹 말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과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서 세상에 빠져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빠져 사는, 여러분 정답 아니에요? 세상의 재미와 세상에 빠져 사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빠져 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가득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그리고 오늘 하루가 여러분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그리고 이 한 달이 그런 한 달이 되어지기를, 주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주님께 빠져 사는 삶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 살겠다라고 하면서 자꾸 세상에 무너질 때가 많이 있었는데, 말씀들을 통해서, 특별히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빠져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 달을 시작합니다. 한 주를 시작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